우리는 과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땅에 묻었다라고 또 이렇게 거짓부렁으로 목사님들이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불만을 받고 땅에 묻어놔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묻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작은 평수의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묻어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묵혔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의 땅만 줄게, 이만큼의 달란트만 줄게 하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일하지 않고 묻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라고 하는 단어와 앙겔로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유는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겔리오는 엔젤, 엔젤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복음은 기쁨을 전하는 천사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좀 변합니다. 원래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로 해석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례가 어디에 있느냐?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가운데서 등장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그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정비를 합니다. 구역을 정비하고, 이유는 세금을 걷고 그 안에 통치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피지배 지역이었던 그리스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때 소수의 그리스인들과 대군의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를 상대로 그리스가 이기기에는 굉장히 무리였던 적은 수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전쟁에서 지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의 말에 응하면 죽지 않고 조공만 바치면 되지만, 만약에 전쟁을 하겠다 하면 패배했을 경우에 모두가 다 종살이로 끌려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돈벌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때 마라토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의 승전보를 이 마라톤 지역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전령이 그리스 지역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마라톤 지역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이 승전보를 알린 사람을 보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전한 천사가 바로 너다. 그래서 이 뜻이 변화가 되어서 기쁨을 전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승전보를 가지고 온 거리를 측정하여서,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승전보를 가지고 와서 했다는 이유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겠죠. 열심히 달려왔을 때 그에게 듣고 싶었던 소리는 우리가 죽지 않고 이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살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냥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세가 있어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것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착하고 착하지 않고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기준 가운데 진짜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에 삶을 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극악무도의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짓을 한 사람들만 감옥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좋은 곳으로 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나쁜 일을 했어도 자기 가족이 다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금 달란트 5, 또 금 달란트 2달란트, 또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뭘 의미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달란트를 특별한 재능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탤런트 그래 가면서 탤런트는 재능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과거의 목사님들이 거짓말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탤런트를 영어로 쓰면, 달란트를 영어로 표현하면 탤런트가 됩니다. 탤런트니까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쉽게 말을 해버린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어식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의 원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달란트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달란트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중량의 무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재능을 의미하는, 달란트가 재능이다라고 할 때 재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미 15절에 쓰여져 있어요. 재능이라 내가 너희의 재능을 알고 그리고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 디나미스는 이미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능과 재능이 중복해서 단어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장사의 재능대로 충성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지금까지 종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종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그 재능을 알고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이미 주인이 그 종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의 재능을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큰 것일지 작은 것일지는 이제 주님께서 결정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장사의 능력에 따라서 장사할 수 있는 달란트, 기회의 무게를 사람에 따라서, 그 종들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사에 해당되어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고 2차적으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의 비용을 주셨다고 해석을 할 때 과연 우리는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이 기회의 비용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기회의 비용이 무엇이겠느냐, 어떤 기회를 주셨겠느냐, 우리의 재능을 따라 뭘 하기를 원하셨겠느냐. 그럼 뭘 하기를 원하셨겠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좀 더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일의 기회의 무게를 달아주신 것이죠. 종들 중에는 그 재능이 탁월한 주인의 기대치가 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기대치가 큰 종들에게 큰 달란트의 무게를 달아서 주었습니다. 당시에 1달란트는 지금 노동자의 20년치의 봉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얼마라고 최소 시급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했을 때 1년에 2,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할 때에 20년이면 5억 원의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달란트면 25억 원의 돈을 주고 자 이걸 가지고 장사를 돈을 벌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 믿었던 재능을 따라서 주인이 믿었던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받음과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가서 이행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바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령을 즉시 이행하고 지체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바로 가서 그 명령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가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의 비유로 등장한 인간 주인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에 맞는 복음을 전할 양을 이미 알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일은 장사를 해서 2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충성함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은 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것도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몇 달란트를 남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였느냐 헌신하였느냐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18절에서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는 불만을 갖고 1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의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땅에 묻었다라고 또 이렇게 거짓부렁으로 목사님들이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불만을 받고 땅에 묻어놔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필요가 없는 것이 1달란트 받는 종은 많이 남기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재산이 늘어나거나 많이 남겼다고 해서 주인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네 수고했다. 그럼 1달란트 가져.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뒤에 결과를 봐보세요. 그러니 많이 주면 줄수록 더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또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많이 사실 돈으로 준 거지만 땅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만 평 준 종과 몇천 평 준 종과 몇백 평 준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몇만 평 이 땅에 농사를 지어. 몇천 평 준 종에게 너는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몇백 평 준 종에게 너는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고 할 때 종들은 어떤 땅을 갖고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5달란트의 재능을 주세요 하는 것은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왔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그 작은 평수의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묻어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묵혔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의 땅만 줄게 이만큼의 달란트만 줄게 하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일하지 않고 묻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8절에서 보니까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충성과 희생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행위에 불만만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해당되는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말을 잘못한다. 나는 말을 참 잘못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다. 난 사람 만나는 걸 참 싫어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
나는 아쉬운 소리를 못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자,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한다. 난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다. 내리세요. 이분들이 바뀌어야 첫걸음교회가 바뀝니다. 손을 한 번이라도 드셨으면 이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핑계입니다. 핑계. 우리의 핑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난 말 못해. 난 사람을 두려워해. 난 돈이 없어. 난 부끄러움이 심해. 난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난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할까봐 못 전하겠어. 우리 교회는 작아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부족해서, 우리는 다양한 핑계를 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놓고 있어요? 땅에다가 하나씩 묻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하면 하나님, 난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모세 말 못할 때 다른 사람 붙여주신 것처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잖아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도 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요. 그럼 그렇게 보셨나요? 그냥 내 쓸 돈이 없어서. 그냥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사회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부끄러움이 심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는 말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 자존심마저도 이제 그 땅에서 빼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달란트대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돈이 없는 것도 알고 부끄러움이 많은 것도 압니다. 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잘 압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파묻는 종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봅시다. 종들이 주인 돌아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향하여서 결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때 주인의 반응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충성을 보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더 많이 남긴 5달란트의 종에게 더 잘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말했습니까?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인은 이미 각 재능을 알고 그 종들에게 이미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준 만큼 똑같이 2배를 남긴 거예요. 남긴 것으로 따지면 5달란트가 훨씬 많이 남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비율로 따지면 둘 다 2배를 남긴 것입니다. 아, 얘는 2달란트 정도 주면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아이야. 얘는 5달란트 줘도 5달란트 가지고 2배를 남길 수 있는 아이야. 주인이 보니까 지금 이 시세에 요 달란트를 주고 장사를 하라면 2배의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배를 남길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분배해 준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왜 1달란트만 주십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1달란트를 줬으니까 1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1달란트를 받았으니까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고 주인에게는 그 안목이 있어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결산하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말은 키질도 안 하고 곡식을 모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치다. 여러분 아시죠? 해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치다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차라리 키질도 아니하고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헬라어의 원뜻을 그냥 해석하다 보니까 해치다, 나누다, 차라리 나누다 라고 했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대상이 없으니까
이 나누다라고 해도 뭘 나누는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정서상 앞에서 거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치다도 곡식에 해당되는 거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도 안 하고 곡식을 모으는 사람입니다라고 종은 한 달한테 받았던 종은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이었던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종에게 주인은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너가 못하겠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인이 의도한 본분을 행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게을르지 말았어야 됐고 네가 주인이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방법대로 충성과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이지 너의 핑계를 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못하면 작은 일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배나 남기니까 그 결과가 커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인이 이자를 거론하는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가 이자만이라도 남겨놨으면, 네가 누군가에게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 돈을 맡겨서 이자만이라도 남겨놨으면 난 너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네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돈 맡기는 사람에게 이 돈을 맡겼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주인이 오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충성을 했느냐,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25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장사를 하는데 또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은 주님의 계획을 감추는 거예요. 말 못하는 두려움, 사람 만나는 두려움, 돈 없는 두려움, 자존심 상하는 두려움, 오해받는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두려워해야지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왜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주인이 분부한 일을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어야지 그 달란트를 잃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과 고난이 따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과 고난은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종을 향해 주인은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통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마저 빼앗고 쫓겨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빼앗겼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마저도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건가요? 지옥에서 하잖아요. 지옥에서. 내가 그러지 말걸 해가면서 울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25장은 달란트 비유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앞부분의 열처녀 비유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심판의 비유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모두가 천국에 올 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제도 안 오시고 어제도 안 오셨으니까 오늘도 안 오시겠지 할 때 신랑은 도착했습니다. 안일함과 나태함과 미련함과 게으름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주인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네가 혹시 안일함과 나태함과 미련함과 게으름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를 그 앞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때가 늦었음을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의 분부가 기름으로 묘사되어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네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주인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준비성, 즉 충성, 그리고 긴박성, 변함없는 신실성을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분부와 이웃을 향한 의로움 삶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빛을 내고 있어야 함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주 되신 예수, 왕이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불확실성 가운데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대한 신실함으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이 세 본문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오시겠어 하며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권력 있는 이에게만 잘하고 사회적 약자는 모른 척하고 혹시 계시진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의 기회를 맡기셨던 결과에 있어서는 종의 몫이 아니라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과 희생을 하며 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 조금으로라도 충성과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명령하신 제자의 특권과 의무를 무조건 고난 가운데서 충성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주장처럼 우리는 주님께 불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된 백성이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종이잖아요.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은 복음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은 오늘 그리스가 마라톤에서 전쟁을 할 때 승리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히 참고 있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걸 내가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다고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이 북한에게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감추고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말 못한 사람도 자기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기쁨을 헤아릴 수 없게끔 표현합니다. 아무리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함에 대해서 환호를 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만큼. 그래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5명을 맡겨놓으셨는지 2명을 맡겨놓으셨는지 1명을 맡겨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여러분 재능이 작으면 작게 맡겨놨을 거예요. 작게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소유된 백성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것 외에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구제, 교육, 봉사,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사회복지. 이 모든 것들도 그것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구제, 복음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교육, 복음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봉사, 복음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도움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국가가 해도 돼요.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때로는 많은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한 기도예요? 못한 기도예요? 잘한 기도일 수도 있죠. 내가 그 일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하고 막 손을 벌리고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똑바로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산지를 다 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전도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 땅을 내가 얻겠다는 소리예요? 어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본인이 정말 그 땅 모든 호주의 모든 땅을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겠다는 건데 합니까? 기도만 그렇게 하지. 예루살렘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수많은 사람이 백투더 예루살렘 구호를 외치고 갔습니다.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거기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아마 다 돌아오고 몇 명 남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때는 이슬람 사람들 전도하겠다고 중동으로 가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다 그 이슬람 세력권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나에게 주세요 했습니다. 몇 명이나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5달란트를 주세요. 2달란트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인은 너 역량은 이만큼이야. 요만큼만 충성해 라고 하는 거예요. 말 못한 거 하나님 다 하세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10명 전도할 때 나는 1명 전도한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 그래도 해야 해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려울 때 도움도 주고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없어요. 그럼 없는 만큼 하는 거예요. 김치 담그면 김치 한 포세기 갖다 주고, 예? 시골에서 고구마 올라오면 고구마 몇 개 갖다 주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봤냐 이거예요.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해봤냐 이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그냥 우리에게는 큰 것만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은 그런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였는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각오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도 5달란트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것은 없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막잖아요. 그 길을 왜 가려고 해? 그 일을 왜 하려고 해? 그게 5달란트를 달라는 거고 2달란트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큰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때는 그 안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